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말씀 듣고 또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예배 가운데 오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예배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우리 혹시나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폭포수처럼 넘쳐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하기 앞서 이정규 목사님의 이 야근하는 당신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 부분에 보게 되면요, 젊은 집사님들의 주중 일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목 그대로요, 20대부터 40대 크리스천들, 직장인들이 야근뿐만이 아니고요, 회식 자리에 크리스천으로서 술 문제가 있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직장 상사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또 주일날까지 주일을 빼가면서 직장에 나가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인 전쟁으로 엄청나게 치열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 안에서 성도님들의 일상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각자의 삶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슈인데,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0장 첫 시작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셨던 일은 그저 그들과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죠. 교회 안에서요, 앉아서 말씀만 나누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목적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를 오면서요, 이렇게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가정으로요, 직장으로요, 학교로, 각자의 삶의 터전의 자리로요,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제가 조금 더 변경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의 진짜 신앙과 믿음은요,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지만요, 오히려 그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과 동일하게 우리들도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력을 갖추어라. 우리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력. 그렇다면 이러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요, 그에 대한 답을 주셨고 길을 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을 보내실 때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곳이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여러분,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 대답은요, 초등학교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질문해도요, 100점 100패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승패는 고사하고요, 한번 양 입장을 보면요, 이리와 싸움하는 자체가요,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양하고 이리는요, 싸울 수 없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든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들로, 고난들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를 해야 하며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지혜와 순결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왜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맞설 이 세상이요, 이 이리떼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 뱀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악하고 강교한 지혜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악한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는요, 그 뱀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롭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니까 생각이 깊은, 또 사려가 깊은, 그 다음에 신중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려가 깊게, 생각을 깊게 하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는 목회자 훈련생으로서요,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 지식, 지도력, 인격 등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악한 이리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이상의 지혜,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한 가정이신 남자 성도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한 가정이신 아내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절실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면은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우리가 늘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지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넓은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순결하다라는 뜻은 원어로 썩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와 썩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순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즉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혜뿐만이 아니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거룩함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거룩을 요구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이릭대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균형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 맞추어서 가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지혜가 가득하다 보니까요, 그만 세상과 뒤섞여 가지고 분별 없이 사는 순결 없는 지혜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반대로 너무 순결하고 거룩하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세상에서 적응도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즉
두 균형을요, 잘 이루어서 가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우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갖추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요,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직장에서요,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소리만 하면은 어떤 반응들이 보이셨죠? 좋지 않은 반응들이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졌고,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리떼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방어적이어야 될까요?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위험하고 어렵지만 우리들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곧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12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아시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에 갔더니요, 적들이 얼마나 이리떼들이 가득하던지 키와 덩치들이 너무나도 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요, 자신의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살 수 없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요, 10명의 정탐꾼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그 이어서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보호하시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누가 있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연약한 양과 같지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성령님께서 할 말 없는 너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늘 너희를 지켜주겠다. 늘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가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아까요, 가까운 사람, 믿음의 동료, 그 다음에 심지어 가족들까지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배신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배신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그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수없이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 즉 돈 앞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다시 예배를 마치고요,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시고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수많은 것들로, 수많은 유혹들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쉬울까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저는요, 제 삶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하고는 자세하게 부각하진 않지만 저도요, 다이어트를 수도 없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요, 냉장고에 뭐라도 먹고 싶어가지고 뒤져서 먹게 되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면요, 먹을 것들이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제 아내가 견뎌라. 오늘은 이 밤이 지나면은 너에게 치킨을 주겠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 견딤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집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수많은 유혹거리 앞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저도 수도 없이 넘어지는데 그만큼 끝까지 견디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리때와 같은 세상은 우리를 더 힘들고 고난의 길로, 유혹의 길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 박해에 1차부터 3차까지 이어졌는데, 이 1차부터 3차까지의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에게는 심한 박해를 내립니다. 심한 고난을 내립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잔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들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이들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포기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도 유혹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황제 숭배하면은 너 풀어줄게. 너 황제 숭배 한 번만 하면은 너 편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딱 절 한 번만 해. 그들이 이러한 유혹에 왔었을 때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할까? 너무 힘든데. 눈 감고 그냥 딱 한 번만 할까? 근데요, 그들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죽음 앞에 겁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지만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오는 영광과 구원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은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따르는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돈과 명예, 권력,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구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 예수에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힘듦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또 좁은 길,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걸어가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님의 길을 걷을 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와 순결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늘 지혜와 순결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